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를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고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져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바닥까지 영향을 미치고 음부에 있던 우리까지 천국으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 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이 되어 기도합시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세상 모든 일이 심각한 일이 되고 맙니다. 남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되어서 그거는 지옥 생활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큰 일도 없이 주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은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을 경우에만 그게 해당이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걸로 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무 휘둘리면서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지옥의 평가를 떨쳐버려야 될 텐데 습관과 습성이 우리를 휘감고 있기에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그러한 무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아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담이 가인 이후에 아벨을 낳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아담이 아버지가 되고 아벨은 아들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이 그 다음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을 아버지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형성되었다.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게 옳은 세상이 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과는 위배돼요. 성경의 뜻과는 위배됩니다. 아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설쳤던 무대는 끝났고 이제는 아벨과 가인이 설치는 무대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벨과 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관계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어찌할 수 없는 관계로 인간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관계할 수 없다면 누가 관계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관리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가족 단위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못 산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못 산다. 엄마가 안 키워주면 못 키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버릇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고백되지 않는 그것이 비현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있는데 당회장 목사가 부교육자 나가라 했다. 당회장 목사가 나를 그 교회에서 나가라 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세상이 분명히 성경에 창세기 3장, 4장, 5장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덮어버리고 실상에 가보면 네가 내한테 그렇게 했잖아 하는 식으로 하나님 관계를 차단시키는 그것이 이 버릇처럼 그게 우리가 생활의 전부처럼 그렇게 흔하게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4장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나를 여기 있게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따라서 태어나고 난 뒤에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그거는 반칙입니다. 그거는 원천의 취지와 인간의 취지와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기 인간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가진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라는 역할을 위해서 그들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든 이유는 아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남자가 남자 역할, 여자는 여자 역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성성, 여성성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내서 가인 있고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이 태어난 것은 그들의 역할이 하나의 이 형제가 한쪽은 가해자가 되고 한쪽은 피해자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형제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체계 있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인간은 본인이 여기 있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고 어떤 포지션, 언약적인 관계의 위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언약적인 위치를 너는 어떤 식으로 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남자야? 그러면 남자를 만들게 된 그 포지션대로 갈 것이고, 네가 여자 태어나서 그러면 하와가 갔던 길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너가 가해자야? 그러면 가해자라면 가인의 길을 가야 되고, 네가 피해자야? 그럼 아벨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벨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됩니다. 저 아담인데 어떻게 살까요? 그거는 이미 네 몸이 네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부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러운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건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모든 질문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의 모델에서 본인을 뺄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최적의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기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뻐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군데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보다 인기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건희 회장보다 인기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오바마 대통령보다 인기가 없어요. 2015년을 빛낸 인물들, 그 뉴욕 타임즈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스데반 집사 없습니다. 우리 동네 이장 뽑고 국회의원 뽑는데 스데반 집사 나오면 떨어집니다. 여기 대구 동구을 유승민이 몰라도 될지 모르겠는데 스데반 집사하고 유승민하고 붙었다 하면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유승민이 지금 선거 운동원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분한 건 맞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람 맞고 주님께서 반기는 사람 맞는데 인간이 원하고 싶은 요소는 없어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으세요. 이거는 자기 안정이 없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이건 되는데
당신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니까 쓰레기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돌에 맞아 객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합당한 조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조치입니다. 이러면 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내가 기뻐하는 경지까지 차원까지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인간은 요구하게 마련해.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 되겠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스데반 집사는 핍박을 받았어요. 당신도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오늘 또 핍박 받는구나. 또 교회 나와야지. 이런 게 없어요. 주위 사람들 옆에 내가 얼마나 신앙인지를 대우받고자 합니다. 그게 은근히 그런 욕망과 욕심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포지션, 위치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근본적인 자기가 자기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역할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가해자로 살았는지 가인 쪽이죠. 네가 피해자로 살았느냐 그건 아벨 쪽이죠.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피해자로 왔어요. 그러면 줄을 세운다면 그리스도와 관련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일부라도 퍼즐 조각이라도 조그만한 조각이라도 한 모퉁이 조각이라도 우리 내부에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과 가신 길이 일부라도 우리 내부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시그널처럼 우리에게 신호를 바깥으로 그 신호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자라는 신호파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인 것을 쓰레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잘났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쓰레기다 하는 그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호지 내 잘났다는 신호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나 건드리지 마, 나 무시하지 마라. 이런 신호가 나오면 안 돼요. 네가 뭔데 나를 개무시하느냐 이런 신호가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보다 더 천박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포지션이 내가 맡은 역할이 그거라면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신호가 나와야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일 나쁘고 비복음적이고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악마적인 해석은 뭐냐? 가인은 잘못된 에벨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바른 예사를 드려서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악마적인 해석입니다. 사탄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아벨이 훌륭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그보다 더 못했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뭘 더 훌륭하고 뭘 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역할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평소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나 너보다 더 낫다는 것을 그걸 자신의 어떤 삶의 동료로 삶의 힘으로 삼아가지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하면 교회에서 한번 붙어봐. 세상에 나가서 한번 붙어봐. 이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동력 같아요. 누가 잘났냐. 금요일 때 그저 KBS 4시에 보면 누가 잘하나 애들 수십 년 전부터 KBS 노래 자랑하는 거 동요 자랑하는 거 나와요. 누가 잘하나. 그게 컸어. 이제 누가 잘났나로 바뀌었죠. 누가 잘났나.
그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누가 아벨처럼 누가 믿음이 더 좋으냐 이래 돼버려요. 너는 내보다 못난 가인 같고 나는 하나님 인정하는 아벨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누가 못나고 누가 잘나고 하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누구보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스데반 집사의 본래 자기의 죄의 속성은 성령 앞에 기도 못 폈다는 겁니다. 꼼짝도 못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덮쳐버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죄가 없을 리가 없고 죄의 본성이 항상 있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거기에 감추어지고 주님의 뜻만 스데반 집사가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도에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한 것은 사실은 스데반 집사가 용서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전에와가 다를 바 없는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스데반 집사를 그런 껍데기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바닷가재를 먹을 때 뭐 거의 뭐 본 적 기회가 없습니다. 화단을 먹는다 나 보면 TV에 나오잖아. 바닷가재 먹을 때 껍데기 먹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알맹이 먹지요. 랍스터 하는 거요. 알맹이를 먹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보고 네 잔잔해, 네 조용해. 네가 세상에서 네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내 뻔히 아는데 일단 잔잔해, 조용해. 나는 너를 껍데기로 사용해서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끄집어낼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는 뭐 돌에 맞아 죽든지 어디 형한테 맞아 죽든지 그러더라 하더라도 할 수 없어 이된 거예요. 그래서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나타난 그 성질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작용할 때 본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특성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본인이 죽지 않고 나타나는 주의 일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은사에서가 병 고친 은사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수하면 병 난다. 이런 것은 사탄의 은사고요. 사탄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만 전가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할 문제지. 주께서는 결과를 홀로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내일이 죽을지 더 살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하지만 성도는 어떻게 되든 주께서 일하신다는 점은 미리 알아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가인과 아벨의 그 비교되는 그 대목으로 활용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입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대목에 있어서 아벨은 가인보다, 그게 아벨은 더 가인보다 착해가지고 더 훌륭한 사위라서 형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해석이 되려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 증거라는 말을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뭐가 허상이냐? 아벨은 착해서 제사 잘 들어서 구원받았고 가인은 안 착해서 아벨보다 못해서 지옥 갔다 라는 식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그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아벨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아벨과 가인을 둘 비교해서는 모르고 장차 나타날 것, 실상 바라는 것 보지 못한 그분과 연계시킬 때, 그게 내가 언약의 헌재라고 했죠.
언약의 포지션을 했습니다. 장차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볼 때, 하하, 아벨은 가인보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더 나은 속성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속성을. 그렇게 아벨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냈고 가인은 악마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걸 신약 성경에서 와서 그렇게 판정은 날 것을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구약 창세기 4장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가인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쌍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을 뿐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어서 양과 그 새끼를 드렸을 뿐이에요. 만약에 한번 바꿔봅시다. 아벨이 농사 짓는 사람이고 가인이 양치는 사람이었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앙코, 붕어빵이라든지 그 앙코를, 어떤 속을 여는 것은 아벨이나 가인이 본인 속을 결정한 게 아니고 본인은 언약적 포지션을 받았을 뿐이에요. 붕어빵 하는 게 제가 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가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국화빵 이렇게 돌아가 파는 그 형님이, 외갓집 그 사촌 형님이 내한테 잠시 그 국화빵 굽으라고 맡긴 적이 있어요. 그거 쉬워요. 밀가루 한 번 붓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리면 익잖아. 그러면 앙코 이렇게 단팍 이어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뒤집어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건 없어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껍데기만 허우대만 인간이 아니에요. 속이 안에 알맹이가 무슨 역할, 그게 언약과 어떤 관계에 관련된 역할을 갖고 있느냐. 역할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냐,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관계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삶 속에 들어있는 앙코들입니다. 앙코들. 그래서 이게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라는 역할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생겼고, 이 가인과 아벨은 가해자와 그리고 피해자, 그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하는 건 본인이 평소에 형이 동생 미워서 때려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된 그 원인 제공자는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래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겁니다. 때려 죽였는지 돌로 쳐 죽인지 그건 뭐죠? 그냥 죽였습니다. 피가 나왔다 하니까 돌로 치든지 때려 죽인 건 그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신다면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을 불공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평해야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 예수님이 안 죽어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아야 될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앞당겨서 아벨에게 앙코, 가인에게 앙코를 그게 국화빵에 붕어처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뭘 받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속성이 나와요. 나 성령 받았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성령 받은 것이 오늘날 당신은 또 지난 한 달 전에 성령 받았으면, 그러면 오늘은 뭘 내놓습니까? 내놔야 되죠. 난 성령 받았다가 내놓는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나는 쪼다고 나 쓰레기입니다, 이게 나와야죠. 예, 그게 나와야죠.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악령이 기 나갑니다. 근데 그때뿐입니까? 그걸로 나오고 그 다음은 끝납니까? 그 다음 날 또 악령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날 또 악령이 기 나와야 돼요. 왜? 성령이 늘어오니까.
내가 구원받다가 아니라 주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를 보여줘야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인하고 아벨 되어서 믿음의 반열에 서서 천당 가려면, 여러분들은 옳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또 궁금하죠. 그럼 옳은 제사 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신자 맞습니까? 신자 맞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옳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어떤 예배입니까? 돈 내세요. 결국 돈 이야기 돼. 돈 내고 시간 바치고. 그 이야기 아니나 이야기 할 게 없어요. 11조, 합당한 11조 해야 참된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회복하라. 주님은 예배를 부숴버렸어요. 예배를 부숴버렸는데 뭘 예배를 회복해요? 살아가는 게 예배인데,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기 자체가 영적 예배인데 무슨 예배를 회복해요? 이 커튼 색깔 바꾸면, 계절마다 커튼 색깔 바꾸면 이게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석편날에 가운 입으면 예배 회복하는 겁니까? 목사가? 그게 아벨의 제사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시거나 아벨한테 물어보세요. 아벨 당신은 훌륭합니까? 아벨은 뭐 하겠어?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하는 일에 개입하니까 나는 주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으로 주님 쪽에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게 언약적 포지션이 그래요. 내가 하는 직업이 그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은 내가 하는 가치에 대해서 판정은 주님이 내리는 겁니다. 강도가 낙원에 갔어요. 그럼 우리도 강도질 할까요? 뭐 안 해도 강도지만 뭐 칼 안 들다 보니 뭐 강도 아닌 게 됐어요. 강도가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 할까요? 기생 나오면 천국 갔어요. 우리도 기생질 할까요? 창녀할까요? 아니에요. 간음한 자가 죽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그 간음할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삭개오가 돈만 밝히다가 천국 갔습니다. 우리도 돈만 밝히고 가면 세무서 취직할까요? 또 키 작아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키 작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그게 진짜 키 작다고 구원받 아니라면 예배 색깔 커튼 바꾼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정중하게 파이프 오르가 돈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뭐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고 가난한 자가 쉽다고 해요. 가난한 자 해가 천국 가봐서 못 가지. 부자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못 가요. 그 말은 인간은 어떤 수단과 노력을 다 해도,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바른 예배와 제사를 들어도 아무리 양 잡고 소 잡고 뭐 새끼를 분리해서 잡고 어떻게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기에 아벨은 자기가 드린 제사에 외부적인 의미가 그게 덮쳐버린 겁니다. 본인의 의미를 가미한 게 아니에요. 신라 시대에 보면 뭐 삼국 유사인가 삼국 사기인가 보면 이런 이야기 있다는데, 뭐 저는 역사책을 구라로 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만, 김유신 상군이 신라 시대 때 이제 장군되고 나 정신을 차렸던 모양이죠. 그 다시는 내가 술을 먹으면 개다 이렇게 뭐 자기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 그 이야기 말고 딴 이야기인데 지금 헷갈리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대접받는데 그 물 주는 사람이 그냥 물 주시고 물 주면 되는데 버들 잎사를 따가지고 물에 탔다는 이야기 있어요. 이게 그잘 모른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 있다 치고, 자, 개한테 개가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옹옹 한다. 그러면 개한테 물 주면서 버들 잎사를 따가 주게 되면 개가 그 의미를 압니까?
난지 몇 개월 동안 아이에게 물 젖주면서 거기서 뭔가 버들 잎사귀 묻혀 젖으면 그게 압니까? 인간은 주께서 분명히 뭐를 집어넣어도 인간은 개만도 못하고, 모르겠만에 뭐 욕 비싼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 인간은 개만도 못하고 말만도 못해가지고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사는지를 몰라요. 마치 그 장군이 타고 가는 그 말이 그 우물가에 그 여인네가 물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버들 잎사귀를 따서 주는 그 의미를 장군은 알지요. 너무 마시면 체하니까 한번 걷어내고 침착해서 물을 마시면 진짜 갈증해야 합니다. 이게 깊은 의미인데 같이 간 그 말은, 예, 호호 그 말은 그 짐승만은 모르지요. 우리는 성경을 펼쳐도 1장, 2장, 3장 요한계시록 백날 봐도 우리는 짐승과 같아요. 몰라요. 뜻을 몰라요. 왜 모르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 저 구원 받겠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인생,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기는 인간입니다. 말보다 못하면 말이 화냅니다. 인간은 말보다 못하고, 개가면 개대로 화내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나를 비교합니까? 인간은 개보다 못합니다. 성경에 시편은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깨닫지 못하니 짐승보다 못하다. 어느 누가 깨닫겠습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교회 와서 우리는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았으면 지 잘났다고 우기고 또 원망하고 그래요. 난 아벨처럼 돼야지. 아벨의 진가는 히브리서 14장 24절에 나옵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걸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줘야 돼요. 그거 제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강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그 속성을 집어넣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속성을 집어넣은 많은 숫자의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하늘나라의 총회로서 그들의 하늘나라에 먼저 선배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24절입니다. 새 언약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알아서 천국 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은 자들이 천국에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모인 것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중보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였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중보자의 기능을 하는 피다 말이죠. 이 말은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아벨이 제사 드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 드렸다고 아벨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제사를 드려도 구원 못 받아요. 아벨을 자신의 피로 불러 모은 분은 예수님이지 아벨이 아니에요. 아벨이 바른 제사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그 양과 염소 새끼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피와 연계시킨 예수님의 공로로 아벨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냐? 바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벨이 믿습니다 바른 제사 드립니다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벨은 그냥 평소처럼 자기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그리스도와 연계신 언약적인 예수님과 관련된 십자가 관련된 것을 갖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믿음과 같은 집지라고
주님의 속성이 낮고 평가하신 예수님 덕분에 아벨은 졸지에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아 놓고, 본인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이런 구원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미리 이 땅을 살아온 겁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렵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 목사님, 저는 뭘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어려운 정도가 이게 진짜 이건 마귀보고 좋은 소리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아벨은 제사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벨이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일 끝났다, 아니에요. 평생을 걸쳐서 아벨은 계속 주님한테 서여지고 또 서여지는 겁니다. 2달 전에 은혜 받았습니다. 끝 아니에요. 1달 전에 은혜 받았습니다. 끝 아닙니다. 15일 전에 은혜 받았습니다. 끝 아닙니다. 3년 뒤에 은혜 받을 거예요. 끝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랍스타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속을 빼내실 거예요. 파먹을 겁니다. 왜? 주님 자신의 것이니까.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신앙인의 모델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 기도 많이 해서 부자된 장로한테 찾습니까? 예, 설교자리에서 큰 교회 예배당 짓고 있는 당회장 목사 찾습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또 순교했으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기생라합 또 바꾸겠습니다. 강도, 신앙의 모델이에요. 돈만 밝힌 삭개오. 삭개오가 얼마나 우리 기쁜 소식을 주냐. 아, 돈 밝혀도 구원받는구나. 돈 밝혀도 구원받잖아요. 예, 돈 밝혀도 집에 금고에 돈 불이한 돈을 쳐져놓고도 구원받잖아요. 뭔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이한 재물 삭자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 구원은 인간의 자기 행함과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벨은 죽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해서 예수님의 피는 그 전에 이미 너한테 알려준 바 됐다. 창세기 4장에 봐라. 아벨이 피해자잖아. 피해자는 말은 피해 받아서 구원된 게 아니고 이미 아벨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아벨과 사가라의 피까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 아벨과 사가라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된다. 주께서는 언약적 포지션 가지고 세상을 둘러 쪼갭니다. 껍데기 자랑하지 말고 지금 네 속에 주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네 잘났다가 아니라 주여 못났으니까 주께서 어떻게 작용하더라도 주여 뭐든지 합당한 조치임을 제가 흔쾌히 수용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조지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고 정말 나를 이렇게 강도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합당한 조치이오니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매일같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남 껍데기 내 껍데기 가지고 껍데기 싸움을 얼마나 벌리고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 그게 사탄의 술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습관화되어서 우리는 남의 시선에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여 죽여주시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남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뜻이셔서 심어준 주의 마음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